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 때 아픈 가시를 통해 영혼을 깨우쳐 주시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수많은 상처를 입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평안을 얻으며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혜와 계시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도 있게 하시고 모든 세상적 고려에 눈을 감고 올곧게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읍 중앙교회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만의 꿈을 찾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스스로 노력하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좋다고 늘 고백하는 순수한 믿음을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의 인격을 높이고 존중하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숙한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로 교사로 여러모로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신령한 생명이 우리들 마음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담대하고 굳게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기쁜 뜻을 알며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은혜 주시옵고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로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이것인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 것 같았지만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 자신이 낯설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마치 고상한 사람의 덕목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포커 페이스라고 해서 포커를 치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온 카드가 어떠한 카드인지 나의 얼굴 표정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 표정을 숨기는 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좋은 패가 들어왔는데 나쁜 표정을 짓고 나쁜 패가 들어왔는데 좋은 표정을 짓는 이 거짓말하는 표정이 마치 일상화된 듯한 오늘날의 사회의 습관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일부러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감추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언제라도 거짓말해도 이상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도 하죠.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기다릴 텐데 마치 사춘기 청년 시절의 그 어려움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이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선포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 66장에도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오해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식민 통치를 받고 낯선 포로지로 끌려가는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동 전역을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많은 포로민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작고 작은 땅 이스라엘에 살다가 넓은 땅 선지 문명을 자랑하는 바벨론으로 가보니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속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 마르둑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역사를 보였던 것이죠. 개인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라와 민족이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 이렇게 비극의 역사를 만나게 된 나의 이 구멍은 어디에 있었는지 삶의 성찰하고 채워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탓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불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같은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터널을 겪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포록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했으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단련시킨다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기독교의 이 놀라운 사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66장 마지막 장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66장 2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역만리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는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며 고국으로 돌아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의 예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도, 완악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두 종류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먼저 껍데기만 하나님 곁에 있고 마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양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하는 예배 행위에 대해서 3절을 보면은 짐승을 죽여 예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살인하는 행위와 같고 포도주를 전제로 흘려바쳐 짐승의 피를 흘려바치지만 살인한 피를 흘리는 행위라고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에 빠져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높이고 기뻐한다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이들이 설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들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불과 칼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넓은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고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우리의 잘못과 죄를 알려주심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핑계댈 데도 없고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해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언제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적대시하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은 마치 여성이 자식을 낳는 일에 예언자는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짧게는 1시간, 2시간, 길게는 4시간, 10시간, 때로는 진통이 끝나지 않아 주사를 맞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통을 겪으면 이제 곧 자식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통 없이도 갑자기 양수가 터져 자식을 낳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죠.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홀로 외롭게 내 친구 없이 가족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삶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곁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민족이 당하는 고난의 끝에서 결국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무너졌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울며 슬퍼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을 사랑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을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하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 차례에 걸쳐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만나 함께 슬퍼할 때에만 그 사람이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과 영광을 얻을 때 우리 또한 그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신 예루살렘 성읍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확대하여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교회와 함께 슬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종국적인 십자가의 길을 거치고 나아갈 때 그에게 참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교회와 함께 슬퍼한다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창문을 뚫고 예배당 안에 많은 비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육관 안에도 도배를 새로 했지만 도배에 얼룩이 졌습니다. 교육관에도 창문을 뚫고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와 이별한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록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종말의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외롭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회복된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머니의 역할을 해서 배고픈 어린아이가 찡얼거리고 울 때 젖을 물리고 풍요함을 주듯이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낱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머니라고 하는 낱말이 어쩌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낱말일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땀 흘려 일할 때
어머니 이름을 떠올리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류시와라는 수필가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는 표현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이 어린 아기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아가들이야말로 가장 힘이 없고 자기보다 조금 힘이 센 사람이 와서 손길 하나 대면 무참하게 넘어질 존재이지만 어머니만 있으면, 어머니만 가지면, 어머니의 젖을 물기만 하면 그 아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모든 것 주고 싶지만 힘든 시절에 어머니가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가 젖을 물고 우는 모습만큼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힘들고 슬피하 넘어질 때 그저 어머니가 괜찮아, 다음에 한번 하면 돼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방황할지라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실을, 모습을 기억하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이 어려운 말은 사실 쉬운 말로 집 나간 자녀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가를 백성으로 묘사한 것은 마치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한 모성애를 표현한 수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500년 전 종교개혁자 깔뱅이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어머니가 늙고 건강하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사랑하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비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이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읍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고요한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은 그저 입을 열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종탑에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골방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참된 위로를 얻게 될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게 되죠. 그때 위험한 부작용이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참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되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라고 하죠. 내 눈에 구체적으로 들리는 사람의 귀에서 인정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는 소중한 물건과 내가 겪는 사회생활과 인맥에서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문제는 어떠한 것이 발생할까요? 그나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더 내 인생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요한 나의 골방에서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죄송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불쌍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거짓 위로를 떨쳐버리고 하늘의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어머니의 모습,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와 역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사람이 이용 가능한 모든 힘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놀라운 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장애와 방해가 되는 것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이시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어 지칠 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낭망할 때, 얘야, 네가 아직도 나를 찾지 않았구나. 아직은 먼 것 같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어머니가 되어 주셔서 마치 연약한 아가의 모습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어 무력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 다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난다고, 비로 가득한 죽음의 터널을 지난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터널 끝에서 저 멀리 나를 향해 사랑과 위로의 눈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보혈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참 평화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 세상을 나가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교회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부어주는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거친 길이지만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셔서 결국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를 다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난 우리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최후 심판의 때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참 평화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 흘려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외로이 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에게 줄 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아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5달 동안 내린 노아의 홍수 때가 이랬는지요. 폭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고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환경주의를 보내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친히 겪으신 주님이 교우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우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주님께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빗속에서도 호남 어린이 대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과 마음 담아 바칩니다.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회의적일 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마치 교회 성장의 수단인 양 치부하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놀고 즐기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교회의 목회자인지 그저 종교인이지 않을 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분명한 뜻을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오히려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 텐데 다음 주일에는 제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좋은 성도,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죽어가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호남 어린이 대회에 5명 어린이들이 빗속을 뚫고 참석했는데 2명의 어린이들이 최하준, 오루하 어린이가 성경 암송 글쓰기에서 동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을 못 받아서 실망한 어린이들도 있겠지만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하준 어린이가 어제 동상을 받고 왔는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성도님 앞에서 그 실력을 한번 뽐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못하면은 대신 우리 최 집사님께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을 테니까 하준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부담스럽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면 어이구 씩씩하네. 여기 서서 마이크 이거 갖고 하면 돼. 또박또박 한번 성경 암송하는 거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뭐 더 하려고?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한테 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노예 좀 항의해가지고 최우상 받아야 될 텐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성경 암송을 해서 하나님께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 장성한 우리 전 예승 청년이 내일 모레 화요일에 55단원 용인에 입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면 제가 잠깐 우리 예승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승 청년,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어린 아이의 시기를 떠나 이제 어른이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품,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이제는 낯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지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마다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벗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믿음을 계승하는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빌속을 뚫고 용인으로 올라갈 때에 안전하게 입대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돌아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 되시고 인도자 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 예, 뒤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 중성까지 청년부 수련의 시간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만날 텐데 평소에 쌓았던 믿음의 실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다 함께 힘을 합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슬퍼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위로 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위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